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전달한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에 요한안과 무리들이 애굽 땅에 이르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갈 길을 잃었던 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사실은 갈 길을 정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현대 최고의 신학자라고까지 불리는 우리 팀 켈러의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섬기겠다고 말하면 내게 도움이 되니까 내가 그를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다. 그냥 그를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찔리는 말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직접적인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자기들의 뜻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지를 되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들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안타깝게도 예레미야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저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모든 오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하는도다. 2절에 오늘 예레미야 43장 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었을 때 이 앞에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좋든지 안 좋든지 내가 순종하겠다. 그리고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걸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러니까 가감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다오. 이렇게 말해서 예레미야는 그것을 전달했죠. 그러나 그 말 끝에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을 경고로 하셨습니다. 결국은 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도 저들이 저러한 상황이 될 거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열흘이 지나서 전달을 그대로 했을 뿐인데 그리고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는 그 메시지. 그런데 저들은 정했죠. 결국은 자신의 뜻을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를 섬긴 거죠. 자기 자신을 섬기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이용하기 위해서 찾았다. 안 되니까 오늘 본문에 너는 거짓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의 중반부에 네가 예레미야 너가 거짓말했다. 이전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안만 등장했는데 2절에 새로운 인물이 하나 등장하죠.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 어쩌면 이 불만과 어떤 불평과 자신의 이런 뜻에 애굽을 사랑하는 저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안만 등장을 했던 것이 아니라 순서도 먼저인 거 보면은 가장 큰 불만 세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저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모든 오만한 자들, 그냥 가랴의 아사랴와 요한안 모든 오만한 자. 세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오만한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각각 교만한 자와 고집센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않죠. 우리는 교만이란 단어가 또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패망의 선봉이죠. 각각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제 예레미야는 안 되니까 뭐라고 말하면 3절에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손에 넘겨 죽게 하렸다.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나 만들게 됐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면 하나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비난하고 헐뜯고 거짓말했다고 만들어내죠. 순종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안타까워 보이지만 가만히 있던 바룩까지 거짓말쟁이로 부풀리게 만드는 것이 마치 저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팔았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자기네 뜻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모습, 자기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섬기려고 했던 또는 가련 유다의 모습까지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보니까 순종을 포기한 오만한 자들이 하는 저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이 첫째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절에서부터 예레미야서 4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저들은 그 남겨졌던 모든 사람들 유아까지도 포함이 됐다고 말하고
이 그데라에게 맡겨졌던, 앞서 이스마엘에게 죽임을 당했던 그데라에게 맡겼던, 이제 총독에게 맡겼던 그 모든 사람까지 데리고 7절에 애굽 땅 들어갑니다. 다바네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결론은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절에도 보니까 끝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지 않은 거고, 한마디로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먹어서 선택적으로 나는 다른 음식을 먹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선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불순종의 문제, 순종의 문제는 이걸만 먹어야 되는 문제인데, 선택적으로는 우리 차선, 나는 이거 좋아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걸 먹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불순종인데, 불순종의 오늘 결과가 사실은 아주 명백하게 보여져요. 불순종의 결과는 사실은 죽음이죠. 오늘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들은 악했고요, 저들은 오만했습니다. 유다에서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까지 끌고 가버리죠. 그리고 또 거기에다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끌고 갑니다. 들어가지도 않아도 되는데 예레미야까지도 6절에 보니까 다 끌고 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메시지가 어떻게 누구에게 전달되는지를 보는데, 그가 온전한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까지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끌고 가죠. 그러면은 이게 사사시대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집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 개인 선지자를, 레위인을 고용을 하죠. 근데 나중에 그 개인으로 고용했던 레위인 선지자 제사장을 제사장이 힘센 무리가 오니까 또 넘겨주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위해서 또 제사장이 마음대로 팔려다녀요. 오늘 레위인이 그런 모습처럼 선지자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겠다고 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힘센 무리에게 내어주는 모습, 자기의 결국에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결론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제 이 여자는 되게 참담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후반부를 보게 되는데요. 결국은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심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첫째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던 이들, 너희들이 두려워했던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불순종하지 말아라. 이스마엘이 바벨론에서 남겨두었던 그데라 총독을 죽였던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올까 봐 사실은 도망을 갔을 뿐인데, 그래서 애굽은 뭐예요? 역시나 저들이 애굽을 섬기겠다고 애굽을 피하는 것은 역시나 자기를 섬기는 거거든요. 팀 켈러의 말처럼. 그러면 동일하죠. 애굽을 보호막으로 이용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벨론이 나를 이제 건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 자기 나름대로는 여러 어리석은 판단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해서 애굽 무너질 거다.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애굽을 다시 내가 보니까 느부갓네살을 내가 보낼 건, 내종 느부갓네살 왕을 10절에 불러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보호막은 사실은 온전한 보호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 것이죠. 참된 안식도 인간의 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 중심에 나를 보호하실 분, 내가 참된 안식을 얻을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었죠. 오늘 그것을 알길 원해서 오늘 유한하는 이제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참담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은 저들의 모습이 그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기도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선택적인 순종과 불순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쫓아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죄악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소욕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죄악된 모든 모습이 줄어들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역이 커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혼돈의 시대 속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저들이 온전한 참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길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고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아버지 복음 전단자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마름이 없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나라가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오늘도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편만하게 능력 있게 전달되게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임직을 기억하시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케 하여 주시고 북녘의 우상이 무너져 아름다운 복음의 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그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치관이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엄몰시키지 못하도록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우리 다음에 귀한 세대들이 아버지 성장되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밑거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성세대가 우리 믿음의 세대 장년들이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낼 수 있도록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각 모든 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산업의 일터에 임하셔서 안전케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고나지 않도록 피곤치 않고 세임 얻도록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